본문 사무엘상은 엘가나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분인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똑같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누가 더 사랑을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죠. 첫째 부인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다 독차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있었지만 스라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반면에 한나보다 조금 못한 둘째 부인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스라의 자녀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경우에도 비슷한 예가 있죠. 야곱도 여동들을 제외하고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두 여인은 원래 자매였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은 라헬과만 결혼하고 싶었는데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와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결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14년을 무보수로 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도 마찬가지로 스라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있었던 레아는 여럿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두 자매 간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다툼이 있었나 모릅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반면에 레아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셨다 그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자매 간에 많은 시기와 다툼이 있었는데 심지어 라헬은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두 여인들 간의 시기와 질투라든지 그 가정에 말 못할 부끄러운 그 흑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이야기 말씀조차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수치와 우리의 그런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그런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야곱의 자녀가 무려 13명이었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레아의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던 요셉이지만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그 기반을 준비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한나도 남편의 사랑은 다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어 너무 불행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부인 브린나는 여러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불행하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가정 안에서는 두 여인 간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암투와 실랑이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었던 브린나가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날마다 괴롭힘으로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남편과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이루가 있고 남편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의 이루와 남편의 사랑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식을 달라 하나님께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고, 괴로웠던 한나는 남편의 분에 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실로에 있는 해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궤가 이곳 실로 회막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홀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본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이 맺힌 기도인 거예요. 가슴에 서름이 북받치는 기도였던 겁니다. 날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기도할 제목이 있었겠지만 한나에게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세요. 그리하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한나의 가슴 북받친 울분 섞인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때가 참에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이같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을 낳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둘째는 날마다 반복되는 동서 불인나의 격동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때로는 내 부모가,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직장 안에서 동료들이 내 마음을 심히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 믿음이 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나도 그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고 우리가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눈물 어린 이 울분 섞인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든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하시듯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쏟으면서 기도하시듯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결국 한나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과 본인 나이에 격동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나 모세와 다윗의 시편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느헤미야, 예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각성하는 내용의 기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기도의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각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한다든지 기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욥의 기도라든지 요나의 기도라든지 야베스, 엘리야, 히스기야의 기도 등과 같이 또한 시편의 여러 기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고통이나 문제, 갈급하면서 기도한 내용들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적인 기도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적인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사적인 기도에도 개인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어떤 공적인 기도보다 개인의 고통과 갈급하면서 부르짖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처로운 한 여인의 기도를 하여서 무시하고 예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마침내 태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응답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한나는 임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닫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답을 주시고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한 여인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메랑 같은 응답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그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대기만사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드셨고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 응답이 더디어지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땐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문을 열어주실 때,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본문 15절에서 한나는 자신이 포도주에 취한 줄로 알고 책망하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여성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그의 기도와 대답을 살펴보면 당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지,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되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만 달라는 이 여인의 기가 막힌 절규, 서원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남편의 그 사랑을 분이 넘치도록 독차지하고 살아갔지만 남편의 사랑조차 채워줄 수 없는, 남편이 주는 좋은 것들로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한나만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불이 나가 날마다 그의 마음을 격동케 합니까?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아들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단순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그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기보다는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불이 나와 싸웠다는 내용은 없어요. 불이 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게 했다는 말씀은 있지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물쏟듯 쏟으며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입술로만 숨죽이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하며 기도했으면 이를 지켜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착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비웃기도 할 수 있어요. 조롱할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쪼르륵 어디로 찾아갑니까? 교회로 찾아갑니다.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내 동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은 이 처량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당시에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가 찾아올 때면 남편 예가단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와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서 남문의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 여인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처량한 여인을 누가 돌아보셨습니까? 남편 엘가나조차 어떤 말로도, 어떤 사랑으로도, 어떤 좋은 것으로도 만족해 할 수 없었던 이 한나에게 누가 만족함을 주었습니까? 누가 진정한 위로를 주었습니까? 누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누가 진정한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 누가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버러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 시간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일을 하기보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주저리 넋두리를 내려놓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일이 낫습니다.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3살 배기 어린 아이와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와 함께 살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남편이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생활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처럼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성경을 펴고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에 강한 도전을 받고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재정 문제와 남편의 취업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좀처럼 눈앞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더욱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는 그래도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지만은 낮 동안에는 심리적 갈등과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집사님,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집사님이 가정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너무 뜻밖의 전화라서 괜찮다 말을 했지만 집요한 질문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실직한 지 오래고 갓난아기의 분유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에 교회에서 다시 만났던 그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건네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5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서 그 돈으로 2주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서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이 부부의 손에 말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15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감사하게도 이 부부는 그렇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이 주신 것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큰 신발 가게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정직원도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 부부는 받은 그 첫 월급을 모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비록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크든지 작든지 공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느덧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